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많은 비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기도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비를 정말 폭우처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날아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함께 날아봅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시죠? 이게 날아보자라는 말을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함께 날아봅시다 아니면 날아오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여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새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에 하도 승주찬 거리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툭하면 승주찬 계속 우리 목사님이 시키시기도 하고 교인들도 얘기하고 되게 어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승주찬이라는 말을 안 하면 그게 어색해요.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아오르라 라는 이 말이 입에 붙지 않고 괜히 말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입 가운데 붙이고 우리 마음에도 새겨서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른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 목사님들이 날아오르라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제일 좀 이런 말이 좀 뭐하겠지만 제일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첫날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거에서는 조금 제한이 되어서 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이 목사님은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잘 엑기스를 추려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첫날 담임 목사님께서 독수리 얘기를 하실 거야. 저는 아예 독수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수리와 통닭 얘기를 통해서 어저께 우리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만약 이사야가 우리 본문 우리 1년의 띠인 이사야 40장 말씀에 저자인 이사야가 오늘날 그 말씀을 썼다면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비유를 통해서 날아오르자라고 생각했을까 해보니까 바로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비행기에 이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픽업하러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항으로 직접 가지 않고 엑짓 하나 전에 나와서 공항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비행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1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딜레이가 돼서 2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비행기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수백 개의 짐이 또한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비행기가 뜨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초, 1분에 한 2대씩 정도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뜹니다. 뜨면 또 뜨고 뜨면 또 뜨고 그냥 쉴 새 없이 뜨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날아오르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건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명, 몇 명 날다가 미천 드러나고 바닥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가 1년 365일 계속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 날르면 또 날르고 또 날르고 가끔은 많은 시간은 에어쇼 같이 여러 비행기가 한꺼번에 쫙 장관을 이루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올림픽을 보면 그 올림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구들이나 아니면 단어들 중에서 참 좋아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선수들 유니폼 뒤에 딱 써 있는 말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면서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 미국 대표 선수가 나오면 USA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팀 USA. 한국 대표 선수가 나가면 Korea 이렇게 잘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팀 Kore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실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에 더 많이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팀 새누리.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팀 새누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팀 새누리. 어색하시죠? 그래도 하시라니까요. 하게 되면 익숙해진다니까요. 팀 새누리. 예, 우리는 한 팀으로 한 해 동안 같이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팀으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같이 함께 날아올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팀 새누리로서 함께 날아오르기 위해서 해야 될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 즉 교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 했어. 그리고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더는 필요 없어.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했어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 했어도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께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가족들입니다. 가족은 분명히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 저희 가족을 남겨놓고 먼저 교회를 왔습니다. 목회자들은 먼저 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나중에 오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봅니다. 어디 왔나? 네, 다행히 왔습니다. 저기 뒤에 있네요. 근데 만약에 안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케어가 되겠죠. 제가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왜 안 왔는지, 아니면 전화를 안 받으면 막 달려가서 체크를 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돌아보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지 않아도,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형제 자매는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지만 그거 가짜예요. 가족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다 돌아봐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점점점 사람을 돌아보고 알아가는 것까지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있습니다. 몇몇 가정,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내가 알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범위가 그 목장 가운데만 있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고여있는 물에
마지막은 뭐죠? 썩는 것입니다. 고여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썩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기 위해서라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고 어색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가서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는, 같은 교인인데 같은 가족인데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지만 정말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그분의 이름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어색하시죠? 하시다니까요.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니까요. 네. 멀리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잠깐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름 기억하셨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 아니고 기억하셨죠?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인사하신 그분, 여러분이 처음 이름 듣고 소개한 그분 꼭 다시 만나서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사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묻고 한 주 동안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한 가정씩만 알아가면 1년이면 52가정, 가족으로 치면 한 거의 200명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에 인사 나누신 분들과 만나셨습니까? 목사님 꼭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돌아보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을 서로 돌아보고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케어해주고 서로 품고 기도해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한 간절한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돌아봄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날아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두 번째 거는 서로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의 원래의 의미는 사실 encourage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극시키다, 고무시키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순화하면 격려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류가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 등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얼굴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오늘 기분 되게 나빠요. 이렇게 안 하시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좀 잘생겨서 그렇게 얘기하시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가능하면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저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여자라고 말하 자매인들 말하는 얼음공주, 좀 차도남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웃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귀한 성도들,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웃음이 나와요. 그냥 웃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한번 그냥 웃으면 되는데 뭐 온갖 세상의 짐은 다 짊어진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 웃음기 없는 얼굴을 전염시키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저 압니다. 웃는 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웃음이 없으면 가식이 되지요. 그런데 웃는 것, 웃고 그 얼굴로, 그 표정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얼굴 속에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참, 옛날에 그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실천해 보겠습니다. 옆사람한테 한번 가장 환한 미소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색해도 해보시라니까요. 익숙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말로도 서로를 자극하고, 말로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깊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 올해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런 말을 들으시면 제가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딴 거 뭐하러 해?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을 초친다라고 합니다. 초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을 하여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바벤바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족은 범죄율이 낮은 부족으로 너무 유명해서 인류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어서 그 부족에 가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범죄율이 낮을까? 법도 없고 판사도 없고 그리고 뭐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율이 낮아요. 잘 살펴보니까 부족 중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 놓고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죄인을 둘러싸서 삥 둘러싸서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죄인이 이전에 했던 선한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힘들 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요. 예전에 내가 사냥 갔을 때 당신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활을 쏴서 그 동물을 잡게 해줬어요. 내가 물건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무거운 짐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한 가지씩 그 사람의 장점과 선행들을 하나씩 열거한다고 합니다. 과장이나 농담은 없고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칭찬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그 죄인에게 그 죄인이 잘했던 일, 선한 일, 좋은 일들을 계속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고 나면 죄 때문에, 이 말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칭찬 폭격. 이 칭찬 폭격이 끝나고 나면 죄 때문에 위축된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하게 되고 이웃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라는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눈물겨운 다짐과 결심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보고 이것이 이 부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말 많이 나눠주고 서로 격려하는 말로 사랑과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 혼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팀 새누리. 1년 365일 모두가 다 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어떡하지? 내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신에 날아줄 사람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음 다잡아서 또 같이 날아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면 내가 날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자극을 주고 격려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누리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한 해 같이 함께 날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비전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 이제 함께 날아갈 수 있는 팀 새누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날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여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하나의 팀으로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2017년도 하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아버지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정말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로 격려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자극하고 하나님 아버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우리 팀 새누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